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앞뒤로도 좀 하세요. 그 옆에 남편인데 아내인데 뭐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물어봤자 뭐 하십니까? 앞뒤로.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잘 보내셨죠?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주만인데도 이렇게 반갑네요. 우리가 사사기를 보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 주일날 보았던 말씀이 사사기 13장이었습니다. 그 사사기 13장은 우리가 기존의 사사에서 보지 못했던 그 사사 삼손의 비범한 출생의 장면에 대해서 보았는데, 이제 14장부터는 이 삼손의 본격적인 활약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의 활동이 그랬듯이 이제 압제자들을 몰아내고 이스라엘의 평안을 가져오는 그런 사사의 역할, 아마 이 삼손에게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기대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삼손에 대한 기대가 틀리지 않는 것이 13장 끝부분의 기록,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한번 보실까요? 13장 24절 25절에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 아직 삼손이 사사로서의 역할을 하기 전인데 나실인으로 태어난 그 사사 삼손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고 그리고 각별한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말씀까지도 첨언합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하나님으로부터 굉장히 남다른 대우를 받으면서 자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도 그 아내가 삼손이라 이렇게 줬다 하는데, 그 삼손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에 대해서 뭐 부정과 긍정의 의미로 갈리긴 합니다만 아마 긍정적인 의미로서가 맞는 것 같아요. 태양의 아들이라, 태양의 자녀라, 작은 태양이라 그런 뜻이 있거든요. 칠흑같이 어두워진 이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한 줄기 태양빛으로 비추어서 그 어둠을 몰아내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의 소망의 빛을 비추어라, 그런 염원을 담아 지어낸 이름이 바로 삼손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은 참 이제 시작될 24장부터는 삼손이 이렇게 정말 놀라운 출생 과정을 갖고 있고 자라가는 과정 속에서도 여호와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여호와의 영이 그와 함께 하시며 삼손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도 알 수 있듯이 뭔가 큰 일을 할 것 같은 그런 기대감에 우리 14장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의 이런 예상과는 조금 다르게 진행이 됩니다. 14장부터 삼손의 활약이 펼쳐지는데, 그런데 이 사사 삼손은 14장에 언급된 삼손의 모습은 사사로서가 아니라 그냥 계속된 잘못된 일탈 행위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은 나실 아닙니까? 출생을 예언한 천사가 삼손을 태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나실인으로 지명했어요. 어느 일정 기간만이 나실인이 아니라 이 삼손은 특별하게 태에서부터 그리고 죽을 때까지 나실인으로 구별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 나실인에게는 세 가지 금기사항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였죠. 민수기 6장에서는 이걸 더 구체적으로 나열을 하고 있는데, 심지어 포도소산, 이 포도나무에서 맺혀진 포도 껍데기라든지 아니면 씨까지도 먹지 말아야 하고 뭐 생포도든 건포도든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첨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한 것, 죽은 것, 이것은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라고 그렇게 금하고 있고, 그리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라라고 하는 이 세 가지 규정이 나실인이 반드시 지켜야 할 규정입니다. 삼손도 나실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요구사항을 지키며 살아야 했죠. 그런데 이 14장에서 보여지는 삼손의 행동은 이 나실인과는 조금 굉장히 조금 거리가 멉니다. 삼손의 삶을 다룬 24장에서 제일 처음 드러나는 이 사사 삼손의 행보는 뭐 군대를 모으든가 아니면 블레셋과 대항하기 위해서 무슨 작전을 짠다든가 하는 모습이 아니라 블레셋의 한 여인에게 홀딱 빠져버린 것입니다. 1절 2절 말씀 보시면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좀 충격적이죠.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사로서의 역할과는 전혀 다른, 그 기대감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행보를 1차적으로 보이고 있어요. 뭐 물론 삼손도 남자이기 때문에 뭐 연애하는 거야 어떻겠느냐, 뭐 결혼하는 거야 어떻게 맞겠느냐, 우리 그것까지는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상대가 블레셋 여인이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신명기 7장의 율법에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금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라고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신명기 7장에 기록된 메시지일 뿐만 아니라 신명기는 모세가 기록한 거 아닙니까? 그 후계자였던 여호수아서 마지막 장에서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할 때 똑같이 반복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들을 너희들 앞에서 몰아내지 않을 것이라. 그러니까 결혼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명시했습니다. 경고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인종 간의 차별을 두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혈통적으로 우월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민족들은 혈통적으로 떨어지니까 그들과 합하지 말라, 그런 차원에서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문화와 동화되지 말라는 거예요. 결혼하지 말라는 것은. 사실상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외국인들이 많이 껴 있었거든요. 그들도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아내인 두 여인, 첫 번째 여인이 십보라였고 그건 미디안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구스 여인이라 그랬어요. 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사실상 다른 나라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하는 차원의 그런 목적에서 이 명령이 주어진 것이라기보다는 그 죄악된 문화, 세상 것을 그대로 끌고 들어와서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의 그 신앙, 그걸 오염시킬 수 있고 변질시킬 수 있는 그 죄의 소지를 처음부터 막아내라는 뜻이었죠. 근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할 때 항상 나쁜 결과들이 주어지는데 그게 무슨 결과였습니까? 그 이방 여인들이 물론 개종하고 언약의 후손이 되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으로 바뀌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자기가 믿던 신을 그대로 끌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남편들을 혼합 종교인으로 만들어버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도 섬기게 되는 그런 죄의 빌미를 가져다 주죠.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이 그런 결과를 가져다 준 겁니다. 그걸 우려하여 율법에도 또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에서도 그걸 금한 겁니다. 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겠다는 삼손의 요구를 삼손의 부모는 강하게 반대합니다. 당연하겠죠. 삼손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부모인데 어떻게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는 걸 그냥 순순히 허락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강하게 반대하는데 3절 말씀 보면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삼손의 부모는 알고 있어요. 율법에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금하는 것뿐만 아니라 삼손을 나실인으로 여태껏 키워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 삼손이 태어나기도 전에 천사가 준 메시지를 그들은 한시도 잊지 않았을 거예요. 나실인은 특별히 더 구별된 자, 특별히 더 거룩한 자로 역할하고 살아가야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여인과의 연합을, 결혼을 반대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블레셋과 너무나 많이 섞여 있는 것, 그게 문제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영적 암흑기란 뭐 군사적인 문제도 아니고 경제적인 문제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과 많이 섞여 있을 때, 그래서 세상과 다른 점을 찾지 못할 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암흑기인데 지금 삼손은 그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려고 해요. 이건 뭐 합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연합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반대하죠, 부모가. 그런데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삼손의 부모는 이 삼손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삼손은 이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맡기 위해서 부모와 함께 딥나 땅, 그 여인이 있는 곳, 삼손이 홀딱 반해버린 그 여인이 있는 곳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가던 도중에 딥나의 포도원이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딥나의 포도원. 5절 말씀 보시면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삼손이 이 딥나 땅, 여기 딥나 땅은 아마도 단지파와 그 유다지파 경계 사이에 있었던 작은 성읍일 것으로 보는데 당시에는 블레셋이 지배하고 있었던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민족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가다가 어디에 이르렀다고 합니까? 포도원에. 여러분, 삼손이 포도원에 들어간 이 사건을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그냥 대수롭지 않은 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삼손은 나실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실인이 금기해야 할 사항이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였고 포도나무 소산의 열매, 그 모든 것, 껍질이라도 씨라도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포도원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 왜 포도원에 들어갔는지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가다가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그냥 딱 마주친 포도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삼손이 의도적으로 찾아갔다라고 하는 건데 그 이유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거기서 사자 한 마리를 만나요. 포도원 앞에서. 근데 그 사자를 삼손이 맨손으로 때려 죽입니다. 근데 이 일을 그와 동행한 부모가 모르고 있어요.
삼손과 동행한 부모가 삼손이 포도원에 들어간 것도 모르고 있고 그 포도원에서 사자를 만났는데 그 사자를 죽인 사건도 모르고 있어요. 6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작은 일입니까? 이런 일이 있었다면 삼손과 동행한 부모가 모를 리가 있겠어요? 알죠. 근데 삼손이 부모에게 그 일을 알리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삼손이 포도원에 들어간 행동은 분명 삼손이 잘못된 것임에도 거기 그냥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깨름직한 부모 볼 때 그러니까 욕 들어먹을 만한 일을 하려고 거기 들어간 것이라는 것이죠. 자의적인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포도원에 들어간 이유가. 삼손은 이 포도원에서 나시린이 행해서는 안 될 두 가지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야말로 포도원에 들어간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 죽인 것입니다. 자, 포도원에 들어간 게 왜 문제가 되나? 뭐 먹지 않았는지 어떻게 아냐? 근데 저는 먹었다고 봅니다, 분명히. 아니, 먹진 않았어도 그걸 먹기 위해서 갔을지도 모르겠어요. 왜? 부모 몰래 갔으니까. 그냥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도전을 받아야 하는데 그게 뭐냐면 죄의 유혹이 있는 곳은 내가 죄를 지지 않을 자신이 있어 라고 판단하고 가서 실제 죄를 안 지었을지라도 그런 자리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저도 연약하고 여러분 다 연약하거든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냥 보여지는 걸 보게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냥 발이 가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냥 술술 들어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 거거든요. 우리 자신을 우리가 믿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내가 이제부터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늘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지만 그 참회의 기도가 완전하게 지켜질 때까지 우리는 며칠 동안을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요? 잘 못 지켜요.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확신이 없었다면 아마 우리는 죄의 짐에 눌려 죽었을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연약한 존재거든요. 연약한 존재를 아는 사람은 죄질 소지가 있는 곳을 아는 곳에 찾아가지 않습니다. 일부러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전에 보았던 한 목사님의 그 설교집에서 보았던 내용이 생각나는데 그분이 이렇게 했어요. 그 당시에도 컴퓨터가 굉장히 많이 쓰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컴퓨터 안 하고 살 수 없는 시대 아닙니까? 그러나 그 컴퓨터 때문에 자꾸 음란한 사이트에 들어가고 그 음란한 사이트에 들어가서 잘못된 행동을 하고 그런 유혹을 절제할 수 없다면 컴퓨터가 없애버리랍니다. 왜 그렇게 말하는? 컴퓨터가 주는 유익이 있겠지만 반드시 현대인들에게 컴퓨터라고 하는 것이 필수적인 필수품이겠지만 그 컴퓨터가 영혼에 입히는 해악에 비한다면 차라리 없애는 것이 낫다라고 그렇게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참에 꼭 이럴 필요까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분의 입장에서는 뭐가 더 중요한지를 알라는 거였어요. 그 컴퓨터 때문에 컴퓨터가 주는 육체적인 유익이 있겠지만 뭐 회사 업무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정보도 알아야 되고 좋은 장점도 있기는 하지만 그것 때문에 더 중요한 우리 영혼이 자꾸 죄에 대해서 무뎌지고 그 죄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피폐해진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버린다면 차라리 없애는 게 더 낫지 않느냐. 그 말에는 참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죄질 소지가 있는 곳에는 가지 않는 게 좋다라고 하는 것을 강변하시는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 요셉이 그랬지 않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늘 이 잘생긴 요셉을 꼬셔댑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는 어쨌든지 요셉과 한번 동침하려고 계속 유혹을 하는데 성경에 보면 요셉이 그 여인과 함께 있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함께 있지 않았다. 계속 이렇게 생활을 합니다. 근데 마지막 이 여인이 결심을 하고 이제 한번 동침하리라 하고 결심을 하고 요셉의 옷을 잡아당기죠. 옷이 홀딱 벗겨졌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뭐 옷을 지금처럼 여러 겹 입은 거 아닙니다. 그냥 겉옷 뭐 이렇게 걸치고 다닌 것이죠. 근데 그걸 벗겨버렸단 말입니다. 근데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모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는 종입니다. 당신의 남편인 보디발이 저를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안 돼요. 그러고 갔나요? 그렇게 설득하는 장면이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도망치죠. 여러분, 변명도 하지 마세요. 그냥 난 앉을 거야. 난 앉을 수 있어.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아예 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삼손은 거길 들어갔어요. 왜 안 가야 될 곳을 갔냐 그 말이죠. 뭘 말하는 겁니까? 삼손이 나시린임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한 경계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죄에 대한 경계를 갖고 살아야 되거든요. 세상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거 잘못된 행동과 언행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신중하게 살폈어야 되는데
심지어 나실인인 삼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죄에 대해서 허리끈을 묶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가 포도원에 들어간 것을 통해서 확인되죠. 그리고 그 포도원에 들어갔더니 사자를 만났습니다. 젊은 사자. 어떤 학자들은 이 사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경고의 장치라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물론 그게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 해석이 맞는 것인지는. 근데 여러분 그 학자들의 해석만 딱 본다면 일리는 있죠. 하나님이 야 포도원 들어오면 안 되라고 어린 사자를 보내서 삼손에게 경고했다는 겁니다. 들어오지 말라고. 으르렁거린 거죠. 근데 삼손이 공격하는 사자의 그 사자를 맨손으로 다 뭐 염소 새끼 찢듯 찢어 죽였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공격해오는 사자를 죽입니다. 물론 자신을 물려고 하니까 자신을 공격해오는 사자니까 죽일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삼손이 이 사자를 죽인 후에 그것도 맨손으로 죽인 후에 부정해진 자신을 여러분 시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맨손으로 만졌지 않습니까? 그럼 부정해진 자신을 다시 깨끗해 하기 위한 정결 예식을 치러야 하는데 그걸 안 했다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민수기 6장에 그 나실인에 대한 세세한 규정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나실인이 이 세 가지 금지사항을 어겼을 때에는 반드시 성막에 찾아가서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8일 동안 정결 예식을 치러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깨끗하게 하는 과정. 삼손은 태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나실인으로 바쳐진 자 아닙니까? 근데 사람이 서원을 할 때는 하나님 내 자식 나실인으로 1년 동안 바치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럼 1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2달 동안을 이 금기사항을 잘 지키면서 살았어요. 근데 2달 되는 딱 그날에 포도주를 마셔버렸네요. 머리를 잘라버렸네요. 아니면 부정한 것을 만져버렸네요. 그럼 어디를 가야 되냐면 성막으로 가야 돼요. 성막이 있는 곳으로 가서 8일 동안 정결 예식을 치러야 그가 회복되고 그 시점부터 다시 1년을 또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2달 나신으로 사는 것은 쉽게 말하면 뭐가 되는 거죠, 그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정결 예식을 치른 다음에 다시 1년 서약한 걸 그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삼손은 종신직이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렀기 때문에. 그러면 삼손이 시체를 만졌다면, 사자를 찢어 죽였다면 그는 성막을 찾아가고 그리고 정결 예식을 치러서 자신을 다시 깨끗하게 해야만 했어요. 근데 그걸 안 합니다. 뭘 말할까요? 단 한 가지죠. 삼손이 거룩한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영적인 가치를 소홀히 대했다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별로 값어치 있게 여기지 않은 것과 똑같죠. 여러분 성경에 이런 영적인 가치들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치고 제대로 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경고를 우리가 잘 받으실 수 있어야 돼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사사기 끝나고 사무엘상이 시작되는데 그 사무엘상 초반에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제사장의 아들인 홈니와 비나스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제사장의 아들이니까 그들도 제사장직을 하는데 근데 이들이 했던 짓이 상상을 초월해요. 재물을 마음대로 갈취합니다. 원래 제주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재물을 갖고 오지 않습니까? 제사장이 드립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그 재물을 가지고 제사를 치러냅니다. 그럼 남은 재물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 앞에 의식을 치러내고 그 다음에 그 제주와 제사장이 반반씩 공정하게 나눠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께 의식을 치르기도 전에 이 홈리와 비나스가 재물을 지 마음대로 좋은 부위를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뭐 등심, 만심 이런 데를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찌꺼기만 제주한테 줍니다. 이건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 저 같은 목사가 헌금을 횡령한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내는 그 헌금을 제 무슨 뭡니까 그 구멍가게 주머니 돈 쌈짓돈 쓰듯이 쓰면 여러분 저를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죽인다고요? 죽여 그러신 것이죠? 죽여가 아니라 제가 잘못 들었나 봅니다. 근데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 시대에도 있었어요. 사무엘 시대. 그리고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이 홈리와 비나스가 동침을 합니다. 여자들이라고 돼 있어요. 복수로 돼 있어요. 한두 여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결혼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간음을 하고 오늘 우리 식으로 말하면 참 입에도 담기 싫은데 교육자들이 서로 간에 불륜을 저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비인 엘리 제사장에게 경고하십니다. 뭐라고 경고하시냐면 아니 경고가 아니라 저주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31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에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렇게 저주하십니다. 그리고 이 저주대로 돼요. 왜? 두 아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 홈리와 비나스가 블레셋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왔을 때 1차전은 굉장히 큰 패배를 당하는데 우리가 왜 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민하다가 법궤 안 갖고 왔구나. 그러면서 법궤를 갖고 오라고 제사장들에게 요구하죠. 그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간 두 사람이 바로 이 홈리와 비나스입니다. 근데 전쟁은 패하고 1차전보다 더 큰 패배를 당하고 그리고 이 홈리와 비나스도 죽어요. 블레셋 군인들의 칼에 의해서. 그리고 법궤도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깁니다. 이 충격적인 소식을 들은 아버지 엘리 제사장은 그 소식을 듣고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의자에 앉아서 뒤로 자빠졌어요. 그래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 중에, 그 비참한 상황 중에 아기가 태어났는데, 손주가 태어난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그 아이의 이름을, 아비 없는 아이의 이름을 그 며느리는 뭐라고 짓습니까? 이가봇이라 짓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문을 떠났다. 어떻게 이름을 그렇게 지을 수 있나요? 그만큼 저주가 그 가정에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것, 영적인 것을 존중하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존중하십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존중하시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은 성도가 예배의 자리를 소홀히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참된 성도가 맞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은 보이는 그 어떤 것으로 행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은 반드시 예배의 자리를 귀하게 여기게 돼 있어요. 그리고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우리가 1년에 2번 하긴 하지만 그런 성찬 예식의 자리, 성찬에 그냥 함부로 받지 않아요. 그 떡과 잔을 왜 요거밖에 안 줘?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포도주 맛은 왜 이래? 그건 죄 짓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위해서 주셨구나 라고 하는 은혜의 감격 속에서 그 시간들을 참여하고 어떤 시간보다도 더 엄숙하고 경건하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리고 봉사도 너무나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 모든 것들을 야,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 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구나라고 하면서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봉사 헌신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거든요. 우리 교회가 거룩하고 영적인 것을 존중하고 사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는 제발 부탁인데 핸드폰은 진동으로 놔주세요. 왜 자꾸 카톡이 울립니까? 그건 예배를 다른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걸 방해하는 거거든요. 내가 착각하고 내가 실수한 걸 넘어서서 다른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될 수 있어요. 아예 갖고 오시지 마시든지, 갖고 와야만 한다면 진동으로 놔주시든지. 끄는 게 좋아요. 그리고 될 수 있는 대로 성경책도 가지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나 바쁘고 또 예배 시간이 이렇게 단축되다 보니까 성경을 일일이 찾고 이럴 수 없어서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요. 자막을 띄워주기도 하는데 사실 저는 참 안타까워요.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만큼 그것만큼 제가 타협하지 않았었거든요. 청년들 예배 드릴 때 나는 자막 안 띄우겠다. 이미 담임 목사님은 1부, 2부 예배 때 그거 다 띄웠어요. 근데 저는 안 했어요. 3부 예배를 제가 인도했는데 타협하는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한 번도 분명히 성경도 안 볼 텐데 이 교회라고 하는 곳까지 와서도 성경책도 가지고 다니지 않고 성경책을 일일이 찾아보지 않으면 도대체 나는 뭐 하는 사람일까? 그래서 거기는 타협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예배 시간이 자꾸 단축되고 또 빨리빨리 진행돼야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자막을 띄우게 됐어요. 오늘 제가 이번 우리 성문교회 부임에서도 편의상 시간 관계상 자막을 띄워드리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을 못할 때도 오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전에는 제가 이 말을 굉장히 당당하고도 자신 있게 했거든요. 성경책 가지고 다니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했는데 점점 이 말을 이제 당당하게 못하겠어요. 어쩌면 내가 이 말을 할 수 없는, 하면은 여러분들에게 욕 들어먹을 그런 시대가 올지도 몰라요. 마지막 바람으로 드리는 말씀, 제가 이 말을 다시는 안 할 거예요. 성경책 교회 오실 때는 가지고 다니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2부 예배는, 1부 예배나 2부 예배는 그러지 않지만 제가 오늘 정말 날 잡았어요. 3부 예배 때는 꼭 말씀드릴 겁니다. 뜬금없이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설교를 하다가 성경의 문맥 속에서 그런 말씀이 나오면 얼마든지 적용하는 차원에서는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3부 예배 때는 축도전에 나가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배를 귀중히 여긴다면 예배가 끝나기도 전에 뛰어나가는 게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물론 믿음이 없는 분이 있을 수 있죠. 그냥 나는 원래 교회 나오기 싫었는데 내 아내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나온 남편이 그러실 수 있고 정말 급한 일이 있어서 그렇게 나가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걸 매주 봅니다. 특히 3층에 앉아 계신 분들이 그래요. 저희 아내가 한번 물어봤대요. 아유, 왜 축도까지 하고 가시지 왜 그냥 가십니까? 그랬더니 빨리 차 빼야 된다고. 그 또 제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 그렇구나. 차 빼러 나가시는 거구나. 아, 내가 오해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서로 조금만 배려하고 좀 이해해 준다면 그분은 왜 차 빼러 나갈까요? 욕먹을까 봐. 조금 예배 시간 끝나는 것까지 좀 기다려주고 뭐 주일날 바로 출근한 것도 아닌데 뭐 어딜 그렇게 급하게 가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차 빨리 빼라고 그러겠습니까? 근데 그런 얘기를 들었으니까 얼른 차 빼러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축도까지 다 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하나님 축도 끝나면 그렇게 한번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예배 드렸는데 이제는 제가 삶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의식의 예배에서 성공할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예배에서도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태도와 자세들이 근데 대부분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요. 그래서 감사해요. 근데 개 중에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예배라고 하는 가치, 이런 것들을 존중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이 복받기를 원하고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고 그렇게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어요. 그래 때로는 제게도 부담스럽고 여러분들도 부담스러운 얘기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시라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는 거, 또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거,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는 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을 때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존중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삼손은 그런 걸 하찮게 여겨요. 그러니까 삼손의 이런 일탈행동은 삼손이 자기가 나실인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 전에 아니 그보다 훨씬 더 깊게 들어가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는 교인 정도가 아니라 성도 정도가 아니라 평신도 정도가 아니라 하면 어쩌면 목회자일 거예요. 그러면 더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자신의 정체성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데 그걸 얼마나 지금 가볍게 여기고 있는가 이걸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삼손의 일탈행동은 계속됩니다. 삼손이 블레셋 여인을 만나러 가다가 며칠 전에 자신이 죽인 사자의 시체가 있는 곳으로 또 가요. 거기서도 나실인이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게 되는데 8절 9절 말씀해 보면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되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자, 자기가 며칠 전에 죽은 그 사자를 그냥 가다가 만난 게 아니라 그냥 또 본 거예요. 의도적으로 거기에 간 겁니다. 그걸 찾아서 이렇게 봤더니 벌떼가 우글우글 대고 있어요. 벌떼가 먼저 있다는 걸 보셔야 됩니다. 꿀보다. 당시의 벌은요, 아마 우리 시대의 벌로 이해해서는 안 될 겁니다. 당시의 벌은, 고대 근동의 벌은 전쟁 무기로도 사용됐대요. 그러니까 이 벌을 풀어놓으면 적들을 막 적진을 교란시켜놓은 그만큼 벌이 강력한 무기가 됐는데 그 사자의 앞에 가기 전에 벌떼가 우글우글 했다는 것은 마치 아까도 그 포도원에 들어갈 때 사자가 엉했던 것처럼 어떤 학자는 또 그렇게 해석해요. 이 벌떼가 경고장치였다고. 여기 오지 마라. 삼손에게.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또 무시하죠. 그리고 가서 그 시체 안에 있는 꿀을 떠서 먹고 또 그걸 가져다가 자신의 부모에게도 줍니다. 그리고 부모에게는 그게 어디서 난 꿀인지를 말했다 그랬어요? 말 안 했다 그랬어요? 말 안 했대요. 왜 말 안 했을까요? 찔리니까요. 그리고 말해봤자 욕 들어먹으니까요. 그러니까 자신도 그게 잘못된 행위인지는 알 거예요. 여러분, 나실인의 두 번째 금기사항이 뭐였습니까? 부정한 것.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그 부정한 것이 바로 시체 아닙니까? 시체. 이 시체에서 난 것을 먹으면 안 돼요. 근데 자기도 먹고 부모도 먹였대요. 그리고 그걸 말을 안 해요. 삼손도 안다는 것이죠. 그게 잘못된 행위인지. 고의적으로 범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도 고의적인 범죄는 그 죄의 형량이 더 무겁습니다. 물론 모르고 지은 죄도 죄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 알고 지은 죄, 또 모르고 지은 죄를 용서하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건 정당한 것이죠. 근데 왜 모르고 지은 죄가 더 고약하냐면
여러분, 알고 지은 고의적인 죄가 왜 고약하냐면 그 고의적으로 자꾸 죄를 범하는 것은요, 우리의 영혼이 그만큼 강팍해져 있다는 신호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죄인 걸 아는데 선택하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고,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고 있고, 내가 거룩한 성도인 걸 잊어버리고 있고, 그리고 영혼이 굉장히 피폐해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시금석으로 나타나는 행동이 고의적인 범죄예요. 삼손은 지금 그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리고 당당하게 죽은 시체 앞에 가서 그 꿀을 따먹습니다. 그리고 부모에게도 줍니다. 이 삼손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심각해져 있는지를 보게 되죠. 여기까지만 보면 우리는 이 삼손의 행보가 전혀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삼손을 보내신 이유는 뭡니까? 블레셋에 40년 동안 압제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삼손을 보냈는데, 삼손이 사사가 되어서 움직이는 행동을 보면, 행동 반경을 보고 또 이런 행보를 보면 전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13장에서 확인했듯이 삼손은 의미심장한 출생 배경을 가진 자 아니었습니까? 특별한 예언 속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과 함께 태어난 자, 그가 바로 삼손인데, 근데 오늘 14장에서는 그런 의미심장한 출생 배경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삼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14장에서 우리가 본 본문에서 삼손을 묘사할 때 반복하는 표현이 있어요. 제가 정리해 왔는데 한번 자막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14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삼손이 한 여자를 보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2절에도 보면 내가 한 여자를 보고 보았사오니 되어 있죠. 그리고 3절은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근데 이게 의역한 거예요. 직역하면 그 여자가 내 눈에 좋사오니,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8절에 삼손이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철저하게 어떻게 살아간 자였어요?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한 자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또 나시린, 그리고 사사,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사람들이어야 합니까?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 좋은 대로 행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 눈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이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기쁘고, 내가 볼 때는 즐거워 보이고, 내가 보일 때는 좋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라면 내 눈에도 그게 싫어져야 돼요. 나는 싫은 것인데 하나님의 눈에 볼 때 그게 기쁜 일이라면, 내가 싫고 부담스러운 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우리는 순종하고 따라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겁니다. 그래야 나시린이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사사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삼손의 이런 표현이 결국은 사사기 전체의 이 영적 암흑 시대를 대변하는 그 유명한 말로 귀결돼요. 그게 뭐냐면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러고 사사기는 끝납니다. 그게 21장 25절 마지막 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사사기는 끝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한, 끝간데 모르는 그 타락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의 시작이 바로 삼손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삼손에게서부터 더욱 확연하게 나타나는 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사는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여호와의 눈에 보시기 좋은 대로 행하는 자여야 합니다. 그래야 그 가나안 땅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목적하신 바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 보시기에 좋은 대로만 행하야 열방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똑같이 세상과 같은 모습으로 썩어져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모습이 여호와 보시기에 좋은 것보다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는 모습이 사실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다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만 생각하고 있고, 내 눈에 보기 좋으면 그것이 선이고, 나에게 마음에 들고 나를 흡족하게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축복이라고만 생각하는, 그리고 할렐루야라고 하고 받아들여요. 뭐 과정은 어떻든 간에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나에게 축복이 되는 것 같은 좋은 결과만 주어지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선이다라고 하는 생각. 여러분, 우리 그런 오해 속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에게 좋지 않은 것은 다 저주로 이해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길 속에서 주어지는 징계의 채찍일 수도 있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고난의 방편일 수도 있는데, 그걸 다 그냥 내 눈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저주로만 이해하고, 이 하나님 없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나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어 하고 떠나버리는 그런 연약한 믿음이 지금 이 시대 이 땅의 교회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사사기에서 계속 말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왕자를 자꾸 빼앗고 우리 자신이 왕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만 살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었을 때 그 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부정적인 차원에서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삼손을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요? 사사기 13장 5절에서 약속하신 바 삼손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다. 삼손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라는 그 약속이 이 삼손의 모습을 봤을 때에는 꼭 성취될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이라 하더라도 삼손이 지금 이렇게 죄짓고 산다면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반드시 실패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책임과 인간의 반응보다 훨씬 더 큽니다. 구원은 우리의 의지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에 달려있고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우리의 결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에 있다는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 또다시 안도감을 주죠. 인간의 반응과 책임 여하에 따라서 그 약속이 취소되거나 실패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우리가 읽었던 사사기 14장 1절부터 9절까지는 굉장히 다 어두운 내용들이었습니다. 과연 삼손이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퀘스천 마크를 찍게 돼요. 그런데 이 어두움 속에서도 군데군데 하나님께서 빛을 두셨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4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이 개역 개정의 번역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사람,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쓴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렇게 잘 번역을 해놨습니다.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앞에 있어요. 자막입니다. 삼손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 일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분이 이 일을 블레셋 사람을 치실 계기로 삼고자 하시는 것을 몰랐다. 당시에는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다. 그 4절에 보면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이 사실은 오역입니다. 주어가 삼손이 아니에요. 삼손이라는 말은 안 나옵니다. 여호와가 주어예요. 그러니까 삼손은 개판치고 사는데 그 개판치는 삼손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은 배후에 간섭하셔서 그 삼손의 모든 일탈까지라도 감수하시면서 약속하신 바를 지키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약속하신 바를 지키시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영역 속에서 배후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결심과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서도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여호와의 영이 뭐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께서 이 삼손의 범법과 탈선 속에서도 삼손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와 함께하고 그에게 임하여 그와 동행합니다. 그는 결국 그 성령의 인도하심과 반대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삼손에게 명하시고 그리고 삼손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결심을,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가시고자 보이지 않는 영역 속에서 고군분투하시며 이리저리 노력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본문 속에서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해서 여러분 막살나는 게 아닙니다. 절대. 우리의 책임과 우리의 역할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이 우리를 향해 갇힌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도록 하실 것이다. 그 믿음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실패하고 내가 범죄하고 내가 낙담한 조차라도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열심히 보이지 않는 가운데 나를 통해서 가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시고자 오늘도 일하시고 함께 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실수하고 실패하여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실수와 실패까지도
당신의 선하신, 아니 그만하세요. 거기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실수와 실패까지라도 당신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는 거룩한 과정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론 유다가 예수를 팔아버리고 예수를 죽이는 일에 일등 공신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예수를 통한 인류 구원의 목적을 하나님께서 취소하셨습니까? 실패되었나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또한 기억해야 할 건 삼손이 이 일탈 행위를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 그 나시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 길을 걸어갔더라면 아마 더 멋진 모습으로, 더 거룩한 모습으로 삼손은 그 빛을 발하게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삼손은 그 자신의 일탈에 대한 책임을 자신이 지게 됩니다. 우리가 몇 주 후에도 계속 보겠지만 결국 삼손은 비참하게 죽어요. 그리고 삼손이 그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지만 삼손이 사사로서 그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고, 그리고 사사 삼손의 시대에 평안하였더라고 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와 실수까지라도 사용하실 것이지만, 그래서 당신이 가지신 선하신 목적을 이루어 가실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여전히 세상으로 나아가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과 목적을 잃어버린 채 살다 보면 결국 그 책임은 우리에게도 주어지게 된다는 걸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그리고 또 다시 도전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들었으니 다시 일어나 나시린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품을 못 떠납니다. 우리가 떠나려고 해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못 떠나요. 그러면 우리는 어차피 성도로서 살다가 성도로서 죽을 건데 기왕 성도로서 살아가는 삶 멋있게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질질 끌려가지 마시고 삼손처럼 지저분하게 가지 마시고 품이 있고 당당하고 멋있게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많이 드러나고 그 안에서 우리도 행복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삼손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고 또 삼손의 일탈이 우리의 일탈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많은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며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의 거룩한 인도하심에 따라 살기보다는 내 육체적인 욕망과 욕구에 따라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죄악된 삶을 청산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자리로 부르신 부르심의 사임과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향해 가지신 목적 결코 철회하지 않는 분이심을 압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왕 우리가 신앙생활 할 거 하나님 열심히 하게 하시고 기왕 거룩하게 살아갈 거 거룩한 자답게 이 땅을 살아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드러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도 기뻐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